50일 예수동행학교를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어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논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네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66쪽입니다. 신약성경책 166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결과를 예상하지 않는 믿음, 결과를 예상하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려면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뭐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죠? 어떤 게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예상과 또 판단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예측하면 항상 부정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에이, 다 끝난 건데 뭐.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예측과 결론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예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예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 앞부분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싹 말라버린 뼈, 언제 죽었는지, 죽은 지가 오래되어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 뒷부분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기에 자기 생각, 판단, 이걸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보면 딱 알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에스겔은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마른 뼈가 들을 수 있습니까? 마른 뼈가 귀가 있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설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은 주님의 명령 앞에서, 전능하신 분의 명령 앞에서 예상하지 않기로 결단한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고 설교합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고 뼈와 뼈들이 맞춰집니다. 살이 생겨납니다. 몸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번에는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기적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능하신 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나 자기의 예상과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여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우십니다. 또 예루살렘이 장차 큰 고난을 겪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을 보며 주님이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3번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주님은 질고를 아는 분입니다. 고통이 뭔지를 아는 분이고 슬픔이 뭔지를 아는 분이고 그리고 괴로움이 뭔지를 아는 분입니다. 왜 아시죠? 모든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많이 겪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은 질고를 아는 자이십니다. 왜 고통을 아시죠? 많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멸시를 받으셨어요. 버림을 받으셨어요. 간고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하여 슬픔에 대하여 잘 아십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주님이 함께 우시고 내가 슬플 때 주님이 함께 우시는 이유는 주님이 그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잘 아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이 막 통곡하며 우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무슨 일이든지 좋은 건 믿으려고 들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흠만 잡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무조건 비난만 하려고 듭니다. 놀라운 건 그 비난의 말에 주님은 끄떡없으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말을 들으실 때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비난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죽게 내버려뒀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미리 와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긴다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마이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도 비난을 받으실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상처 안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하고 다른 분이니까 상처 안 받겠지? 아닙니다. 주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비난하고 공격할 때 주님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늘 성급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 채 현재의 상황, 현재 내 눈에 보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 습관은 주님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만 보고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현재만 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현재의 상황만 보고 어떤 사람이든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무덤 입구에 굴로 만들어진 무덤이니까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습니다. 거대한 돌입니다.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의 명령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무리 주님이라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그 일은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3시간만 지나면 벌써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간 정도 지나면 시신의 부패가 눈에 보입니다. 24시간 지나면 하복부, 배꼽주위, 사타구니, 겨드랑이, 피부색이 여러분 변화되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36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가 청록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 곰팡이로 썩은 겁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암록색으로 변하여 피부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 안에 이미 다 썩어서 가스가 차서 가스가 올라오는 겁니다. 악취가 나고 그리고 가스가 사방에서 이제 나타나고 또 나와서 공기가 아주 탁해집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육체의 모든 장기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모든 장기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뜻은 영광, 광채, 위엄, 주권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신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영광은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판단, 예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시체는 이미 다 썩어버렸는데, 악취가 나는데, 그러면 그 몸 안엔 다 부패하여 가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인데, 주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르다는 이 유족의 동의가 없이는 돌을 치울 수가 없잖아요. 유족의 동의 없이 어떻게 무덤을 파헤치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의하에 돌이 옮겨집니다. 마르다가 끝까지 이거 다 끝난 일이에요. 주님,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자기 생각과 판단을 고집했다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예상과 판단을 온전히 내려놨습니다. 그 결과 죽은 지 나흘 된 동생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도 건강한 육체로, 깨끗한 육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예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맞서서 싸우다가 옥중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평양 형무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외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과 함께 옥중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 옥중 생활의 내용이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책 죽으면 죽으리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모님은 8월 18일 날 사형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 며칠 전 8월 15일에 광복이 되며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실격한 순교자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1997년 10월 19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가사를 쓰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렸을 때 이 복음성가 진짜 싫어했습니다. 왜?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도통 그 기운이 나지 않는 그러한 복음성가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어떤 복음성가보다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에서 중요한 건 미래를 예상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가사만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일 일을 예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지 말고 지금 이 나라도 한 치 앞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죠?
미래를 예상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예상과 생각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자꾸 예상하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예상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감히 내 생각과 내 예상을 고집하는 이 어리석은 태도를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예상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